무소유. 오늘은 법정 스님의 말씀을 빌려 진정한 무소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무소유란 무엇인가?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참 단순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무소유는 가난해지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는 진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집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물건을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야, 자식들 줄 거야, 아깝잖아, 그런 생각으로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옷장을 여십시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장롱을 열어보십시오. 언젠가 쓰려고 모아둔 것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뿌듯함보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자주 안 오지? 내 재산은 누가 얼마나 받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집착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깁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나는 친구가 많아 하면서도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습니다. 명절 때 보내는 문자 수는 많아도 정작 외로울 때 전화할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무소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진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과 나를 묶어놓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어느 70대 노인이 있었습니다. 3층짜리 집에 살았고 평생 모은 재산도 넉넉했습니다. 자식들도 잘 되었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노인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은 너무 넓어서 청소할 곳이 많았고 재산이 있으니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얼마를 받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물건도 넘쳐났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쓰지 않는 그릇,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며 쌓아둔 것들로 방마다 가득했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혹시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평안.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김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지만 자식 셋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그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모든 것을 모아왔습니다. 집도 세 채, 예금도 꽤 되었고 보험도 여러 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부터 할머니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집에 얼마, 둘째한테 얼마, 막내는 아직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 더 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 자식들이 모이면 누가 더 자주 오는지, 누가 더 잘해주는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서운했고 전화가 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재산 때문에 자식들을 편하게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할머니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2채를 자식들에게 미리 나눠줬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을 만날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둔 그릇, 입지 않는 옷, 언젠가 필요할 거라던 물건들. 하나씩 정리하니 집이 넓어졌습니다. 아니, 집이 넓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짐을 지고 살았다는 걸. 가진 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가진 게 많을수록 걱정만 늘어나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옷은 딱 입을 만큼만, 그릇도 쓸 만큼만, 돈도 살 만큼만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할머니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편하게 오게 된 겁니다. 할머니 역시 자식들을 볼 때마다 그저 반갑습니다. 잘 있냐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소유는 이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걱정이 늘고 집착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무소유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소유가 가난하게 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집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아무것도 갖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무소유는 마음의 선택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집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은 돈을 가져도 그 돈에 얽매이지 않는 것, 같은 물건을 가져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소유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혼자 살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자식들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 삶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전화기를 보며 기다려도 전화는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식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자주 와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자식이 전화 한 통만 해도 감사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와도 고맙습니다. 명절에 짧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평생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소유는 바로 이 마음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괜찮고,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고, 집이 크지 않아도 괜찮고, 혼자여도 괜찮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무소유의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젊을 때처럼 많이 먹지도 못하고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가벼워져도 된다는 자연의 속삭임입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가지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 한 벌이라도 좋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 하나라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품었던 서운함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소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져서 자유로운 것.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것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꼭 붙잡고 계신가요?